예레미야 31장 15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에서 33장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 30장에서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했는데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될 22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14절까지 지난 목상 14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실행의 모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절을 다시 보자면 3, 4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북이스라엘 베냐민 땅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수르에 끌려갈 당시 이곳을 지났고요. 그때 극단적인 슬픔을 당했는데 그래서 통곡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야곱의 무자했던 아내 라헬의 슬픔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했던 라헬이 그토록 소원하여 얻은 자식을 잃었다면 느꼈을 그 통곡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사로잡혀가면서 자식을 보내는 그 어미들의 통곡 그리고 떠나는 그 자식들의 통곡이 있었겠죠. 라마에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라헬로 상징한 것이고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라헬이 정말로 통곡하고 또한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겠지만 징계의 끝에는 장래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한편 15절은 마태복음에 인용된 부분이 있죠.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는 이게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헤롯의 유아 학살 시에 유대 백성들의 슬픔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된 것들과 예표된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내 삭슬 받을 것이라 라고 아까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죠? 바로 다음 절이군요. 16절에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삭시 없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대가는 바로 훗날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고난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삭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간 흠없는 짐승으로 예표된 바 대속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필연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또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17절에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소망스러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둘인데요. 하나는 라마의 울음소리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수 없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18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라마의 통곡 소리와 같은 그 대속의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속을 받는 자의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19절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에서 임기응변적인 거짓 회개가 아니라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볼기를 치면서 죄를 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돌이킨 후 여기서 돌이킨 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을 받은 후 즉 아수르 포로 후에 비로소 뉘우쳤다 이것입니다. 고향에서 아수르로
돌이킨 후에 그제야 뉘우쳤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돌이킴은 아수르 포로 후에 뉘우쳤다. 그 다음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여기서 어렸을 때란 포로기 이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감추지 않으시고 소망스러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에 가득한 말씀이시죠.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 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아프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시도록 근본적인 대가 지불은 바로 훗날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이 어떠하실지를 아들 예수님이 공감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시편 22편 그 대표 구절을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고통에 공감해드린 외침이면서 또한 회개하는 자식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의 긍휼을 간절히 구한 외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위로해드린 외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것과 그리고 회개의 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거죠. 이 대속의 고난을 받고 있으니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아무튼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일로 가장 마음이 간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북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의 말은 했어도 귀화는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한 것이 21절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가던 길을 표시해 두라고 하시죠. 21절에 이정표를 표시해 두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것은 머뭇거리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반역한 딸로 남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다른 번역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할 만큼 달라진 세상을 이끌어내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머뭇거리고만 있을 테냐 이 뜻입니다. 새 일,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을 완성하시고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것을 철폐하시고 새 언약으로서 열방을 다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믿는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결코 없던 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서 나아와서 새 창조의 세상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면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테니 어서 돌아오라고, 라마에서 통곡하는 일 같은 것은 다시 없을 테니 돌아오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끓는 사랑으로 자식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회개로 이끄시는 여정에
라마의 통곡도 있었고 베들레헴의 사내 아기들의 죽음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새 일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 내내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재창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그 다스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